아멘. 제목이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것만 딱 머릿속에 담고 여러분 신비에 새기고 살면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배웠어요. 긍휼. 그죠?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엄마의 모태와 같아서 어떤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모자람, 부족함 다 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긍휼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특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다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임명령 집사님 잘 봐요. 잘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요. 그분이 우리가 한 행동 그대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우리 마음먹은 것이나 또 내가 지금까지 쌓은 어떤 그 힘과 노력치에 그걸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대단하다. 이 정도면 내가 그러나 여러분 공기를 만들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목말라 죽는 거예요. 땅 파면 된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게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있으니까 물이 나오는 거지. 또 반대로 너무 넘치면 우리는 알죠. 이미 노홍수 시대를 봤잖아요.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땅에 있는 기품의 샘이 확 터져서요. 그 안에 있는 물이 다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어떻게 해요? 알다가 모르다가 알다가 모르다가.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형광등이 어떻게 해요? 왜 형광등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중에 약간 깜빡깜빡하는 사람을 형광등이라고 했죠. 왜? 형광등은 켜질 때요 한 번에 빡 안 켜져요. 백열등은 그냥 딱 켜지는데 형광등은 깜빡 하다가 탁 켜지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요 절대로 형광등이 되면 안 돼요. 백열등처럼 딱 한 번 켜지면 켜지는 거지. 결심했으면 결심하는 거지. 주일날 갈까 말까? 이 예물 드릴까 말까? 시간 드릴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여러분 주저 하는 거는요 결국은 누가 좋아요? 사단이 아주 좋아요. 그래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두 마음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항상 그래 하자 그런 어떤 마음이 딱 생기면 곧바로 떠오르는 게 왜 굳이 왜 네가 왜 지금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줘요. 약속. 그 약속의 말씀 우리는 이미 많이 압니다. 오늘 저는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먼저 마태복음 7장 이렇게 해놓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찾아 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찾으세요. 신약성경 10페이지니까 금방 찾으실 것 같아요. 자, 찾았으면 우리 함께 급하게 읽지 말고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잘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 이 산상수훈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아버지가 아버지 저 떡 주세요. 그런데 야 애따 돌 먹어. 생선 주세요. 야 뱀. 이런 아버지 없지 않냐?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인간인지라 한계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마음 또 어떻게 해요?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그 감정 때문에 이렇게 가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안 변해요. 그리고 인간은 능력이 부족해서 아들이 달라 그러면 다 못 주죠. 여러분 자식들이 와서 강남에 아파트 사주세요. 못 사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어떤 한계에 매여 있는 우리는 안 되는 게 많아요. 또 마음은 원하지만 못하는 것도 많아요. 또 어떨 때는요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에베소서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예, 잠깐만 두세요. 이게 요즘 이제 찬양으로 나와 있죠. 이 말씀으로. 몰라요? 오, 그래요? 최근에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집사님 기억날 것 같은데?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능력과 그 찬양이 이거예요. 여기서. 그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아, 기억 안 나요? 갑자기 나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또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망을 품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쉽게 열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머니가 두둑하잖아요. 그럼 쇼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웬만한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죠. 또 내 머릿속에 충분한 어떤 정보와 지식이 들어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걸 입으로 강연할 때요 편안하게 합니다. 왜? 채워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내 안에 어떤 하나님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떤 순간순간들이 많아지고요. 그 기도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약간의 어떤 턱이 있잖아요. 그 넘어서야 되는 작은 턱, 그게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구하면 주시고 그리고 주시는 그 양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싶어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띄워주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했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지 않았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 이름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요한과 마리아의 아들 이 정도로 알았지. 야고보, 유다, 시몬의 형제 이렇게만 알았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몰랐거나 그 다음에 알긴 알아도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일어난 큰 사건인데 그게 뭐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허리에 끈을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안 나면 그 안에 누가 못 들어가니까 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꺼낼 정도로 그 무서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들어가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 구해라. 그리하면 받는다. 그리고 그 받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고 뭐예요? 그 받아보니 에게 뭐야 이거? 이게 아니고 뭐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 알죠? 모자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만나를 받았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좀 부지런하거나 아니면 좀 양이 커서 큰 그릇에다가 담아왔겠죠. 어떤 사람은 게으르거나 별로 많이 안 먹을 거니까 하고 조금 받아왔어요. 그런데 가져와 보니 그 하루 동안 그 가족이 먹기에 다 똑같이 충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의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전제 조건 또는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라는 어떤 그 부탁의 말씀이에요. 왜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지를 좀 알아라. 왜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의 모든 그 간절한 디자이어,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할까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원하는 것만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얻었지만 결국은 끝이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죠. 여러분 세 가지 소원 다 알죠? 이미 동화 가운데, 어린이 동화 가운데 세 가지 소원이 있어요. 강권사님, 산골에 아주 착하고 착한 나무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그렇지만 늘 나무에다가 팔아봐야 그 얼마 안 되니까 겨우겨우 이렇게 먹고 살 만큼. 근데 너무 가난한 삶에 어느 날 큰 기적이 생겼죠. 뭐예요? 천사가 왔어요. 네가 너무 착하니까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준다. 그게 뭐예요? 지금부터 너희 부부가 말하는 세 가지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겠다. 무조건. 역시 이 사람은 착하게 살고 봐야 돼.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이제 뭘 할까 고민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에 갔어요. 어디로요? 매일 가던 산으로. 그래서 나무하러 갔다가 둘이 여보 뭐 할 거야? 당신은 뭐 하면 좋겠어? 그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배가.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부인이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소세지나 왕창 먹었으면 좋겠다. 말하자마자 소세지가 팍 이만큼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 앞에 소세지가 이만큼 나왔어요. 이 남편이 그걸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화를 내요.
이 옆에 내가 그 귀중한 소원 한 가지를 이딴 소세지에 썼다고? 에이 소세지야 저 할망구 코에 붙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소세지가 날아가서 할머니 코에 팍 붙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제 코에 소세지 붙이고 못 사니까 세 번째 소원은 뭐를 썼어요? 소세지야 할망구 코에서 떨어져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소원을 썼지만 소세지 한 무더기 얻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앞에가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은 그건 바꾸라는 거예요. 그건 바꾸라는 거예요. 뒤에도 말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근데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그걸 내 안에 채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그건 보증수표나 같은 거예요. 은행에서 준 그 수표를 가지고 딱 디밀면 현금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없어요? 아, 이건 없구나. 예, 요한일서 5장 12절 제가 먼저 그 내용 잠깐 끄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됐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긴 주셨는데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아니면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계획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잘 알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그냥 왕에게 가서 왕이여 황금 하나 주세요. 아니면 뭐 금덩이 하나 주세요가 아니고 집 하나 지어주세요가 아니고 왕이 나랑 자주 만나요. 이렇게 하는 게 복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뭔가를 그냥 주세요 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계속 뭐예요? 관계를 지속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거기서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사귀는 거예요. 큰 회사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월급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만나는 선배들 통해서 인생은 저렇게 사는구나. 가정은 저렇게 꾸리는구나. 자식들과는 이렇게 보내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노후는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이런 걸 다 배우는 것이죠. 제가 학교 갔을 때 우리 때는 아시죠? 80년대 초중반 대본만 할까? 민주화, 투쟁 뭐 이런 거. 맨날 왔어 모여 함께 하나.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자퇴서를 내버렸어요. 왜요? 공부를 안 가르치고 맨날 대본만 한다고. 여러분 언뜻 보면 뭐예요? 고등학교 때 훨씬 적게 가르치고 네가 다 책 사, 네가 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거 뭐야? 등록금만 많이 받고. 아니죠. 대학은요? 예, 아시잖아요. 그 대학에 가서 어떤 아이는 그 대학에 과잠 하나만 입어도요. 나는 이 안에 멤버가 됐다라는 그 하나의 의식만 딱 가져도요. 바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를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받아먹는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나도 그분을 쫓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지만 분명히 기도를 이렇게 하면 응답 안 돼라는 것도 있죠. 예, 야고보서 4장 말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 더 시편 66편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왜일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가면 막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막 응답받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나도 저것 좀 하고 싶어요 하고 돈으로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무슨 하수인, 비서처럼 쓰려고 하는, 목사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따져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그 들어주면 점점 더 악해지는데 왜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안 되죠. 아이가 아빠한테 누구를 해치고 싶으니까 총 사주세요. 이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들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그 해답을 기다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자, 하나 넘겨서 야고보서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잠깐 두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의심이 우리 속에 생겨요.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또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다음 말씀.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그룹으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뭐예요? 숯불을 피울 때 장작 하나 놓고 피우는 것보다 3개, 4개 피우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죠. 잘 못 뛰는 사람도요, 옆에서 같이 뛰어주면 올라가요. 저를 보세요. 제가 대학교 때는 그때는 이제 막 그 졸업여행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굳이 그냥 지나가긴 아까워서 한 10여 명이 우리가 그래도 한 이틀이라도 어딜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2박 3일로 설악산을 갔어요. 근데 마침 모시고 한 교수님이 은퇴를 앞둔 거의 60대 중반에 있는 교수님이고 운동이라는 운동은 아예 안 하는 분이. 근데요, 이분이 우리가 설악산을 올라간다니까, 야,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올라가 보겠냐. 너네 중에 등산 잘하는 애 있지? 앞뒤로 나를 좀 이끌어달라. 제가 앞에서 끌고 또 한 친구가 그분 뒤에서 이렇게 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저 폭포까지만 가자. 등폭까지만 가자. 거기까지만 가도 내 역사에는 그럴 일 없다. 올라갔어요. 막 사진 찍으시다. 야, 여기까지 잘 왔는데 우리 소청까지 하면 소청은 될 것 같아. 소청까지 또 막 밀면서 또 갔어요. 전체적으로 천천히 갔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가고 나니까 너무 야, 내 인생에 소청을 밟다니. 중청까지만 가자. 중청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알죠? 그 교수님이 대청까지 가셨어요. 사진을 막, 그때는 여러분 이 디지털이 아니고 필름 카메라인데도요, 여러 장을 막 찍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끌어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아마 그분은 역사적으로 그 사진을 간직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는 안 되는데요. 함께 하면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공동체를 있어요? 그냥 믿음 생활 나 혼자 집에서 하고 성경 보고 내가 좋아하는 책 읽고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각각 지체가 되어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읽지를 마세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우리는 막 거리에 서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오히려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중언부언이라고 그랬죠. 막 기도 미사에 오고 막 쓰면서 막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는요, 말 많이 안 해도 하나님 이미 다 아세요. 그냥 여기 와서 아버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찾아 읽을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있어요. 예, 똑같죠? 빨리 찾으세요. 126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찾으셨어요? 예, 여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잠깐만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11조 꼬박꼬박 한다는 거예요. 네?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참 율법적으로 의인이죠. 완전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야, 그럼 너 왜 기도하냐? 네 스스로 잘났는데.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겸손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할 때 염려나 의심은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모든 일에요. 어떤 일은 기도하고 어떤 일은 나 혼자 알아서 하고 어떤 일은 친구나 누구한테 도움받고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거 나눠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 성경책에 혹시 넣어놓고 계신 분 있어요? 오늘 안 가고 오셨어요. 예. 아예 없어요? 예. 하여튼 우리 교회는 주면 그냥 받긴 잘 받는데, 여기 보면 생명샘 명성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가 사랑합니다. 두 번째가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은혜 주세요. 영광 받으소서. 그래서 뒤에 제가 써놨죠. 사랑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만 온 마음과 영으로, 그리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감사는 내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교회 주시고 가정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일 주시고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고요. 용서는 뭐예요? 나의 죄, 불순종, 거짓됨, 잘못된 언행심사, 그 다음 약한 믿음, 게으름, 교만, 세상 사랑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고요.
은혜는 뭐예요? 성령 충만, 장성한 믿음,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영육의 건강과 일과 가족과 친척, 이웃, 동료, 꿈, 앞날에 대하여 은혜 주세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 예배, 기도, 경건생활, 전도, 섬김, 봉사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면 돼. 내 말, 내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자주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자, 같이 찬양합시다. 300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오응답 받네. 잘못된 걸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내게 복된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열수록 물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조금만 더 늘려보세요. 요즘은 이 휴대폰에 알람 기능이 있잖아요. 예. 기도하는 시간, 알람을 하루에 3번씩 맞춰놔요. 아,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복을 주시고 그 뒤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요. 만족을 주시는 분.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딱 하나님, 제가 이제 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더 하나님과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더 늘리게 해달라고. 내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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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가 주의 뜻을 담게 하소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더 잦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만남을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 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 다 버리고 모든 죄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주께 드릴 때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